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 택했어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또 목사님 자녀 지안이 지율이도 얼마나 건강하게 나왔는지 벌써 지난 월요일부터 학교 등교하고 아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했는데 이 시편 121편이 어떻게 해서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그 역사적 배경을 알면 우리가 좀 더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요 장장 70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동안 갖은 그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의 기쁨을 맞게 되어서 저들은 포로 생활하던 바벨론을 출발해서 조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본문 121편이 쓰여졌습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이름 모를 시인이요 포로 생활하던 바벨론을 출발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을 들어 주위의 산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에게는요 산들만 보인 것이 아닙니다. 그 산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요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 하는 사실을 감격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어떤 식으로 도와주시는지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3절 말씀 보면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실족치 않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당시에 무슨 교통수단이 있었겠어요. 아무리 먼 거리라도 짐승 타거나 혹은 두 발로 목적지까지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잘못 삐끗해서 발목 뛰거나 또 미끄러 넘어져서 허리를 다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중에 못 가는 거죠. 조국과 예루살렘까지 도저히 갈 수가 없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족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얼마나 큰 도움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도중에 그 뜨거운 그 인생길에서요 실족해서 넘어지면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실족치 않게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늘 곁에 계셔서 실족치 않게 지켜주신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절 말씀 보면요 이와 같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마음 든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변함없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보살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우편에서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은요 낮에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아주 뜨거워요. 그러나 건조하기 때문에 땀이 나질 않아요. 건조하기 때문에 조그만 그늘만 있어도 그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제가 그거 사우디에서 경험을 했는데요. 사우디 제따라고 하는 도시는 얼마나 건조하지만 40도 이상이 넘어가는데도 땀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진짜 조그만 그늘만 있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땀이 안 나니까요. 그런데 조금 떨어진 왕도의 리야드는요 얼마나 또 습기가 찬지요. 그냥 땀이 뻘뻘뻘 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늘에 들어가도
별로 시원하질 않아요. 땀이 범벅이 되니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우편에서 좋은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덮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햇볕이 뜨겁게 내려쬐도요,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건조한 지방에서는요, 낮에는 뜨겁다, 밤에는 얼마나 또 추운지 몰라요. 그때 몇 개월 사우디에 있으면서 밤에는 내복 입고 다녔어요. 얼마나 추운지요. 낮에는 또 얼마나 더운지요.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걱정할 필요가 여러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따뜻한 사랑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출발해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동안에 참으로 여러 곳의 위험지대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생활뿐만 아니라 육신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까지 지켜주신다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눈동자같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마치는 그날까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출입을 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 든든한 말씀입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시입니다. 이 시 121편에서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입니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3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매절마다 나와요. 6번이나 이 짧은 시에서 지켜주신다는 단어가 6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목자가 양무리를 짐승이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뚝 솟은 산성처럼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 했는데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또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이런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십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요, 감히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마음 든든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코로나19의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임마누엘 공동체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요. 앞으로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무리를 지킬 때 가만히 서서 보고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양들의 나갈 길을 잘 살펴서 인도해 주는 것이 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어디를 가야 푸른 초장이 있고 맑은 시냇물이 있는지를 잘 알아서 인도해 주는 것이 또 선한 목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좋은 길,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는 있지만 그것이 바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없이 상급 학교로 지나가는 학생이 있나요? 수능시험 곧 다가오죠. 이제 우리 수능시험 치는 학생이 없어서 우리 만약에 수능시험 치는 자녀손들이 있든지 하면 소식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기도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와 같은 시련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살짝 시험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들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펼쳐질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왜 목자가 양무리들을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까? 살찐 꼴을 먹이고 맑은 시냇물을 먹여서 양들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좋은 대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배고파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또 목말라 할 때는요 반석을 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의 가란 목을 죽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들의 모든 육신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우리들에게 육신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수와 생명의 양식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풍성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길, 선한 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지켜주시는데 왜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시련을 겪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문 나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환난의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환난을 당하나.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나 다 시련이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대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많은 성경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본문에 더해서 두 가지만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올 때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견지와 인간이 보는 견지가 다를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십니다. 살펴봅니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도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평범했던 사람이 오히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을 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언제가 한번 감동을 많이 받아서 예화한 적이 있어요.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인데 생후 1살 될 때 완전 소경이 돼버렸어요. 또 그때 사랑하는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는지 몰라요. 그러나 크로스비는요, 조금 더 굴하지 않고 명랑한 삶을 살았어요. 그가 소녀시대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소경이지만 저의 머리와 저의 손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15살 때 맹인학교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자기에게 문학적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크로스비는요, 일평생 동안 주옥 같은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8,000편이나 썼다고 그래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 중에 337장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 날 부르소서. 204장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환희 크로스비는 자기의 주어진 시련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아름답게 승화시켜서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로운 계기로 삼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견지에서 보면 재난일 수 있죠.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지에서 보면 엄청난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여러분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또 합독하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시련이 올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까지 환하게 내다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현실밖에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그러니까 어려운 일만 닥치면 우리는 낙심하죠. 현실밖에 못 보니까요.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우리가 그 한 가지 사실만 본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그와 같이 버릴 수 있을까? 종으로 팔려가게 할 수 있을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되어진 일을 보면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또 갓난아기 모세가요,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뒤에 되어진 일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랬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그만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그 한 가지 사실만 본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믿음 생활 잘 하려고 애썼던 다니엘을 저렇게 사자굴에 던질 수 있을까?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되어진 사실을 보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다니엘이 존귀한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그날에 국무총리 되었어. 그것도 수석 국무총리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여러분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름길이 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견지와 사람이 보는 견지가 때를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영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환하게 다 내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잠깐 겪는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소망찬 삶으로 이 감사의 계절에 더욱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택하신 백성인 우리를 항상 지켜주심으로 오늘 여기 이 시점, 이 지점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모두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고 오늘의 모든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소망찬 승리의 삶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